할렐루야. 주무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도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 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안 주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주무셨냐면 우리가 오후에 말씀 마치고 축복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마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물어보셨어요. 분명히 주보에는 노태훈 형제 축복기도 적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했습니까? 어쩌면 노태훈이 마음 상할 수도 있어. 이 주보에는 실어놓고 나를 왜 기도도 안 해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많이 졸았던 분이 오셔가지고 빨리 뻔뻔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기도를 안 하시고 빠지셨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돌아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안 주무시려고. 제가 저희 애기 엄마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 점심 먹을 때 있잖아.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내 밥은 원래 먹던 것보다 절반만 줘. 왜냐면 나도 점심을 빵빵하게 먹고 있으니까 나도 잠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조차도 모르게 그런 몽탕이 되니까 밥을 반만 줘 이러고 오늘은 밥을 반만 받았어요. 그리고 반찬을 더 많이 먹었다는 사실. 밥은 조금만 있으니까 햄에 소시지 엄청나게 많이 먹고 나왔는데 에이, 있으면 더 먹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나와서 안을 보니까 감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얼른 들어가가지고 또 감자도 먹었거든요. 오늘 유명 집사님 제가 다 해보니까 밥을 한 공기 반 드시고 된장국을 2공기 드셨으며 감자도 한 2알 정도 드시고 소금까지 찍어 드셨어요. 이렇게 먹고도 만약에 주무신다면 이게 극단의 조치가 분명히 식사하기 전에 조식불 같은 분들은 식사를 조금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불구하고 나는 안 좋을 자신이 있으니까 밥을 그만큼 먹었다고 믿고 오늘 딱 조시면 항상 조시는 분들이 크게 웃어요. 마음이 찔림이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졸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안 졸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흥부와 놀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흥부와 놀부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다가 너무 이 귀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함께 어쩌면 안 좋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지겨워서 졸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외에보다는 흥부와 놀부로 한번 해보면 또 안 좋을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태우나? 온갖 방법을 다 채워. 눈 뜨고 있다가 안 자고 있는 게 아니야. 분류가 2분류가 있어요. 한 분류는 아예 그냥 주무시는 분류, 한 분은 눈은 뜨고 정신은 없는 분류. 태우나 그치? 눈은 뜨고 눈 뜨고. 자, 흥부와 놀부의 얘기 태우나 알아? 네, 다 압니다. 흥부와 놀부 얘기 다 아시죠? 네, 흥부와 놀부 간단히 얘기하면 놀부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주 큰 부자로 엉뚱하게 살아난 사람이고 놀부는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매 맞아서 매를 대신 맞아줘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힘들게 살다가 제비가 한 마리 구렁이에게 잡혀 먹을 뻔한 제비를 살려주어가지고 그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고쳐주었더니 제비가 씨를 물고 왔는데 그 씨를 심었더니 박이 되었고 박을 캤더니 그 박에서 금은 보화가 확 나와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흥부와 놀부의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서 아주 잘못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과 비슷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놀부를 우리는 욕합니다. 놀부 욕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셔야 돼요. 놀부는 왜 부자가 되었냐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놀부는 이유 없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놀부가 편법으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놀부는 당연히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 시대에는 당연히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문화와 습성을 갖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부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부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비방할 만한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놀부가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한다면 놀부와 흥부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조선시대의 양반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반가의 자식이었던 흥부는 공부도 하지 않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몸으로
매를 대신 맞아서 조금 돈을 받아 살고 있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강반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놀부에게만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흥부에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시켰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놀부만 떵떵거리며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흥부도 떵떵거리며 양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맞는 일인데, 이 흥부는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도 흥부는 노력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흥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놀부를 욕하면서, 놀부 아내를 욕하면서 아주 이 커플을 나쁜 먹은 커플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흥부가 밥 좀 쌀 좀 달라고 형님 집 갔더니 형수가 주걱으로 뺨을 때려가지고 뺨에 붙어있는 이거를 떼 먹으면서 그냥 돌아갔더라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놀부의 부부는 아주 나쁜 부부가 되고, 흥부는 그래 뺨 맞고 그래도 화내지 않는 아주 온순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비춰봐야 될 일이 뭐냐면, 흥부가 얼마나 찾아왔길래 형수가 뺨을 때리겠냐는 거예요. 흥부가 얼마나 찾아왔길래. 그리고 형수한테 뺨을 맞았으면 흥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야 돼요. 화가 팍 나면서, 그래 너가 나 그랬으니 나도 열심히 한번 살아가지고 너희한테 내가 한번 떵떵거리게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쓸쓸히 돌아가면서 볼에 묻었던 밥컵들이나 떼먹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흥부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흥부는 아무런 계획성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흥부의 자식이 몇 명입니까? 네? 10명입니다. 10명. 제가 아주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 2명이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흥부의 자식은 10명이다. 이것을 몇 자로 줄이면, 이러니까 한 해가 버스 벨을 삥 누르더만 뭐라 하냐면, 일본에 새까 모르겠는데 삥 누르더니 흥부 새끼 10새끼 흥부의 자식은 10명이다를 7자로 줄이면, 이러니까 애가 벨을 삥 누르더만 흥부 새끼 3개 이렇게 줄임을 하는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말씀이 더 재미가 있나 봐. 자, 흥부는 보세요. 아무런 계획성 없이 자기가 지금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속된 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10명을 낳아야 됩니까? 10명을 안 낳아야 됩니까? 10명을 안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은 10명이나 낳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렁이에게 잡혀 먹을 뻔한 제비를 도와준다는 거. 이것도 생태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비는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지렁이를 먹고 살아요. 벌레를 먹고 살아요. 그 벌레도 도와줘야죠. 근데 구렁이는 당연히 자연의 섭리대로 자기의 먹이를 잡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놀부가 흥부가 가가지고 때려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가 흥부에게 씨앗을 주고 난 다음에 박이 열리고 나서 금부화가 이루어진 다음의 이야기도, 흥부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의 미천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더라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흥청망청 살한 모습이 동화책에는 나오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오히려 맞는 사람은 흥부가 아니라 놀부라는 거예요. 놀부를 한번 보시면, 놀부는 태어났을 때에 돈 많은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놀부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장사를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흥부는 아버지 밑에서 놀고 먹고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전혀 이쁨 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모든 재산은 놀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흥부가 노력하고 일이 있고 재능이 있었으면 아마도 놀부 집 밑에서 총무라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지만, 흥부는 전혀 형님으로부터도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해서 그 재산을 더욱더 불려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부를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주고 네 번 도와줘도 동생이 싹수가 노라니까 아예 그를 뺨따구를 한 대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흥부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여러분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올바른 욕심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욕심은 욕심인데 우리에게는 올바른 욕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욕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또는 성경을 또는 이런 사람을 이유 없이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올바른 욕심은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짝에도 노력하지 않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 바로 올바르지 못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보시면 우리가 어쩌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똑똑하게 해주시고 전쟁도 나면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목이 마르면 내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서 내 목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참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마시고 전쟁에 참가하라는 것인 줄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떤 거였냐면 결과를 추구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결과만을 바란다는, 네가 컨닝을 하든 네가 뭐를 하든 네가 찍어서 잘 맞추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한국의 교육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잘 나오면 되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서양의 방법은 뭐냐면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왜? 우리나라는 결과만을 원하니까 단순 암기, 단순 기억, 어떻게든 이것만 지금 이 상황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것이었고 서양의 교육은 기초과학, 기초수학, 기초를 탁탁히 과정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과정적 신앙생활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결과만 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결과가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양의 교회,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은 결과를 중요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들을 올바르게 가르쳤더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습관들, 이런 생각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는 콧방귀 칩니다. 왜? 그들의 민족성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이 100년에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한이었어요. 한. 어떤 한?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 자식들은 가르쳐야겠다. 내가 못 먹고 못 써도 자식들을 가르쳐놨더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하루 일하고 나면 일주일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나라는 기독교의 신앙적으로 꿋꿋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결과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부자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공부 안 됩니다. 예수만 믿어서 안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라 하실까?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하늘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나는 흥부가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싸그리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미 없이 질투하고 의미 없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목회자는 무엇이든지 있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컸습니다. 중간에 저희 엄마 얘기했습니다. 주변 사람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힘들어, 목사는 가난해, 목사는 이래, 목사는 마음이 아파, 목사는 이래. 저는 그와는 전혀 상반된 생각입니다. 왜? 목사만큼, 목회자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복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너도 그만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저 집사님은 참 돈이 많은 것 같아. 저 애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랬대요. 나는 커서 고물상 할 거라고. 꿈이 뭐예요? 저는요 고물상 할래요. 왜? 김대리 집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요. 근데 그 내면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면은 그것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통과 눈물과 기도를 하는지는 전혀 보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욕합니다. 저는 전혀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10만 배는 더 기도했을 겁니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많이 노력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스스로가 세워지려고 노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잡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눈이 땅글땅글해서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꾸벅꾸벅 좋은 사람은 나는 왜 안 줄까? 나는 왜 안 줄까? 저것은야 왜 저렇게 될까 하고 그 사람을 향해 질투하고 부러워해서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땅에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할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맹세하거나 허투루 약속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허물하고 예물 드리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렇지 않은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들은 전혀 보지 않고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순종하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욕심을 서로가 가지셔야 된다. 서로가. 얼마 전에 우리 몸무게 그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다행스럽게 우리만 배불렀어요. 어떤 일, 다민이하고 저하고 내기를 했는데 빼면 내가 10만원 주고 못 빼면 네가 10만원 준다 해서 못 뺏길래 10만원 받아서 청년들끼리 가서 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차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3일까지 또 몸무게가 빠지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3명이에요. 3명. 제가 10만원씩 나가든 지구가 10만원씩 주든 결과는 어떠냐면 우리가 가서 신나게 파티를 열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10만원 밖에 없어서 젊은이들만 갔지만 8월 23일은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온 성도가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른 왜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자매들끼리라도 올바른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욕심을. 다운이가 살이 좀 빠졌어요. 아라는 안 빠졌어요. 쳐다보는 눈빛이 곱지 않아요. 다운이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역설적으로 다운이는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왜? 못 먹어서. 왜 얘가 몸이 안 좋고 왜 기운이 없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못 먹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같이 살을 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야 우리 오늘 먹으면 안 되냐 했을 때 은지가 저에게 남겨준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강교사님 우리 엄마 말 어지러우면 먹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어지러워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 이사 요즘 계속 어지러워. 아침부터 밤까지 어지러워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어지러운 게 없어지진 않아. 하여튼간에 이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 좀 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심도 조금 먹고 저녁은 먹는가 안 먹는가 모르겠지만 조금 먹고 열심히 걸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6개월 전과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근데 한 사람은 거라보고 이럴 거라고 네가 살 빠지면 빠지고 저리 빠지고 지 혼자 한껏 먹고 그러더니 결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였더니 살이 빠지고 한 사람은 열심히 먹어댔더니 살이 다시 찌고. 근데 이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자의 살은 당연히 빼게 해주시고 만약에 다운이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살이 10kg 빠졌고 아라는 마음대로 먹었는데 살이 10kg 빠졌다. 다운이 하나님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운이는 열심히 가서 운동의 종자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주셔서 살이 빠지게 해주신 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먹어대는 종자를 또 심어놨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시사 열심히 몸이 늘어나게 하셨다. 뚱뚱한 사람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 일단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조금 먹지는 않아요. 한 번에 조금 먹는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끊임없이 먹든지 또 많이 빠르게 섭취한다. 저하고 아라는 보면 똑같은 음식을 빠르게 먹어요. 정말 빠르게 먹습니다. 근데 은지는 조금 늦게 먹어요. 그런데 다민이는 늦게 먹는데 살이 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우리는 많은 음식을 급하게 빨리 먹고 은지는 적당한 음식을 천천히 골고루 섭취하고 다민이는 많은 음식을 천천히 오랫동안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쓰잘데기 없는 욕심은 버리시고 올바른 욕심만 가지세요. 이게 뭐냐면 아라가 다운이를 향해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쟤는 저렇게 운동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살이 빠지는구나. 나도 욕심을 가져야겠다. 아, 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저 청년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순종하였더니 예전에는 진짜 형편이 없더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비를 받아봐야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것은 언니 저렇게 돼가지고 열불나네. 교회 다니지 말을 거니까 짤랑만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줘. 이게 잘못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만큼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는 동참은 하기 싫고 그냥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신보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집사님들이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감자 먹었고 지난 고추도 먹었고 쌍추도 먹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시니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농사 안 지은 조집사님이 가가지고 왜 감자 안 주냐고, 감자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자를 심었더니 감자가 났고 감자 농사가 잘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심으셔야지만 내가 먹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것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직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넉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10원 땡기는 한 푼도 남을 위해 도와줄 수 없고 내 물질이 요만큼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 그것은 완전 정성처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바른 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질투, 쓰잘데기 없는 욕심, 쓰잘데기 없는 투기는 다 버리시고 저분은 과연 어떻게 하였길래 저런 복을 받으셨는가? 야, 쟤는 어떻게 했길래 살을 저만큼이나 빼는가? 야, 쟤는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올바르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연료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처럼 모든 이에게 펑펑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떼어줘도 12광주리가 꽉 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을 다 쳐다보시면서 이제는 저 사람은 뭐였는데 저렇게 복을 받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안 했는데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봐요. 내가 얼마나 배 아픈가. 그런 마음을 싹 버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